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요. 그죠? 수술을 하면 아침마다 주치의가 회진을 합니다. 근데 수련이들이 엄청 따라다니죠. 이제 막 의대를 졸업하고 쫄랑쫄랑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주치의가 와서 수술 이제 함부를 수술하신 분들 상태를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가끔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뭐라고 쟤들인데 다 보여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갓 졸업한 이 의대생들이 그 환부를 보고 그 다음 날 또 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계속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이제 점점 전문의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런 상태로 변화되는구나. 아, 이 병은 이렇게 치유가 되어가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의 조상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 조상들의 믿음을 한 분 한 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보여주면 또 알아가면 그 가운데서 아, 신앙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렇게 칭했습니다.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성경에는 세 군데 정도가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뭔가 믿으면 요술방망이처럼 뭔가 뚝딱 떨어지는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 믿음을 잘 붙잡으면 큰 기적이 나한테서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 실망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어봐도 별거 없더라. 그래서 회의와 의심이 생겨 떠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품고 목사님 기도했더니 꽝입디다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의 구김살을 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는 믿으면 믿을수록 때로는 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모습 또 모범이 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닮아가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는 한 네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다. 믿음이 뭐냐라고 묻으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였습니다.
살아있는 관계, 이것을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신앙하면서 수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바치라고, 외동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나아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을 함께 나누어 가진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살아있는 관계가 될 때, 친밀한 관계가 될 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유별난 존재, 특별한 존재로 여겨서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광야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가정의 풍파를 수없이 겪습니다. 가족 사이에, 아브라함의 가족 사이에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포를 느끼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시편 기자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양면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구처럼 살아있는 관계가 된다면 그것이 믿음의 장면이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있는 관계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피로 맺은 관계. 단순한 친구 이상입니다. 피로 맺은 관계입니다. 이보다 더 큰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깊은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친구의 관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얼마나 친밀하냐면,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호흡을 할 때, 운전할 때,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니면 친구와 만나서 카페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그 시간에, 그 공간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믿음이 계속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요즘은 워낙 핸드폰이 좋아서, 제 친구가 뉴질랜드에서 박충성 선교사인데 전화 와갖고, 신목사 잘 있나? 뭘 하냐면 그곳에서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랄 선교단. 너무 편해지긴 했어요. 그죠? 영상으로 잘 있나? 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믿음은 순간적인 의탁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죄질이 나쁜 사람도 자기가 위기에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다 찾습니다. 신을 찾습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순간적인 의탁이나 순간적인 어떤 의뢰가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저도 주례를 많이 합니다. 주례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서약을 하죠.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다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죠. 자, 딴 결혼 행진지 딱 끝나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결혼식이 아니라 딴 끝나고 행진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그때부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결혼식에만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았으면 다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평생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일주일간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일주일간 하나님 없이 살다가 다시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반응을 보이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내 평생에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뜬금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방향 제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본 말씀 2절 3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믿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출발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요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먼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곳입니다. 문명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하란 땅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문명의 발상지이며 과학과 문명과 모든 것이 발달되었으니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넉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넉넉함과 풍요한 곳에 죄가 더 많았습니다. 죄가 많았었습니다. 쾌락과 우상이 질비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하고 이 도시에서 살았지만 씁쓸한 느낌이 늘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도 없이 자녀도 없이 평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쾌락만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녀의 복을 주겠다라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들었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살아왔던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 말씀에 조금 부족했다면 새해에는,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신약 구약 3927 66권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계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설교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말을 걸어오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반응하여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으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선포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야로 매 순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에 묵상하다 보면 너무너무 방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고향 땅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나이가 75세니까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또 어디를 간단 말이야. 내가 낯선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어딘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서울 강남 서초구에 어디에 집을 줄 테니 거기로 가라 하면 yes sir, 전부 다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라 그랬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지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상황을 다 접어놓고 호련히 응답하여 떠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넉넉한 땅, 풍요의 땅,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지식이, 내 경험이 나를 방해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25년이 지나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00세가 다 되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25년 동안 한번 생각하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땅 한 평 가지지 못했습니다. 겨우 막벨라 굴, 그것도 아내가 죽었을 때 한 평 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고. 어떻게 여기에 가뭄이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여기에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냐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응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단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과감하게 롯과 헤어졌습니다. 더 이상 믿음의 방해가 되면 롯과도 단절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단절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방해가 되면 사랑하는 조카와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절을 정확하게 이루어냈습니다. 성도의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단절의 삶입니다. 때로는 이런 아픔도 있을 때 그 단절의 아픔도 견뎌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일평생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